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첫 장의 몇 구절밖에 살펴보지 못했음에도 창세기 강서를 대하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큰가를 설교자로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내심 창세기를 강설하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이 성경을 더 잘 연구해서 바르게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성찬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바람에 2주 만에 창세기 본문을 강설하게 되는데, 그동안 창세기 1장과 2장과 관련해서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몇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몇 가지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사와 관련해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제기하는 과학적인 질문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나름 과학의 진심인 이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과학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또 많은 교인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과학적인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강설자 입장에서 청중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가를 아는 것은 꽤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창세기와 관련된 과학 서적들을 읽고 살필수록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책은 저자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나름의 구조와 내용을 지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소개되어 있는 창조기사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주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의 언어와 과학의 언어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해가 뜨고 진다고 말하지 그것이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연현상을 묘사할 때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말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때로 내러티브로, 때로는 시어로, 때로는 문자적으로, 때로는 은유적으로 그에 맞게 다양한 편기법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합니다. 앞선 강설에서 제가 창세기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창세기는 이것들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기억나시죠? 네. 이런 내용은 오직 창세기, 모든 역사 속에 기록된 셀 수 없이 많은 책들 중에서 창세기만 나타나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오직 이 책에서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창세기의 제일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는 고유한 메시지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점은 성경과 과학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깃들여져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정직하게 대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만물 가운데 심어두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일반 계신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연에 드러내신 일반 계시를 정직하게 탐구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해 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과학적으로 드러난 순수한 사실이나 올바른 이론을 결코 배격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물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과학에 대하여서 반기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과학 교과서로 생각한다든지 과학적인 언어로 성경을 해석해야만 성경의 옳음이 증명되어진다는 식의 주장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자이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즉 성경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전달하시려고 하시는 계시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당신의 의도와 방식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과학을 가르칠 목적으로 기록해 하신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과학적 질문에 답변을 주시고자 하셨다면 과학적인 언어로 창세기를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이란 어떻습니까? 늘 변하고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대단히 인정을 받은 과학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항상 수정되고 변화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있었던 일들을 옛날의 과학적인 언어로 상세하게 기록하셨다면 오늘날에는 엄청난 수정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창조 기사를 지금보다 한참 미래의 시점에 사용될 과학적 용어로 설명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그때까지는 아무도 성경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미래에까지도 난해한 책으로 남아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말을 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이해 가능한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과학을 잘 아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이나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어려워서 복잡해서 모르겠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록해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러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한 타고난 성경 해석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6절을 주석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본문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형태 외에는 아무것도 다루지 않는다. 천문학과 다른 난해한 인문과학을 배우려는 사람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천문학과 인문과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올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은 세상의 사람들이 관심 있고 알고자 하는 어떤 사실들을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36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체에 대해서는 이런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성령은 천문학을 가르치려 의도하시지 않았다. 가장 순박하고 별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 성령은 모세와 다른 선자들로 하여금 대중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셨다. 성령은 비천하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명하시느니 차라리 어린 아이처럼 유치하게 말씀하시는 쪽을 택하셨다. 어떻습니까? 성경 기록의 정신을 정말 잘 드러낸 설명이고 논리적인 분석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기에 만물이 존재하는 모든 속성과 움직이는 모든 원리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춰 표현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조절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셨거나 일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용어로 기록하셨다면 우리는 우주 창조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기사로 시작하는 창세기 첫 장부터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면 피조 세계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과학이 보여주는 놀라운 성과에 민감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창세기 1장과 2장을 현대과학과 조화시키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닐 뿐더러 창세기 1장, 2장에 언급된 창조 기사는 과학적인 기사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자신의 과학적 이해나 이론이 성경의 가르침에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탐구하는 것과 또 성경의 가르침이 과학과 일치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창조 기사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해야만 마치 성경이 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방정식의 영어 알파벳 몇 가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영문학을 공부하겠다는 것만큼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대할 때는 하나님이 그 설명을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춰 조절해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하여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대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계시된 내용과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과학적인 데이터나 이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성경 기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화법과 언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나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내용을 통하여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화법, 언어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설명할 때에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화법, 하나님의 언어, 이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에게 오직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진술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연속해서 등장하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은 만물의 생성과 기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창세기에서는 이 어휘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만 사용되어진 이 특별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만물은 태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태초 전에는, 곧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오직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만 홀로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창조 행위가 있었기에 만물은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에서 만물의 기원이 영원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적 사고를 가진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지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즉 사람을 포함한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만물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시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만물을 담아둘 그릇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우리의 시공간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시간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을 가리켜서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은 모든 시간이 구별되지 않고 한 점에 모이는 영원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원은 변함이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엔트로피의 법칙이 말해주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변하고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는 우리의 시간을 초월해 계시면서도 또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다섯째, 모든 만물은 영원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태초라고 부릅니다. 태초에 시공간과 함께 만물이 만들어지면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시작이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태초라는 어느 한 시점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 전에는 무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무란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존재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태초 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존재자나 물질이 없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켜 무로부터 유로의 창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질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발생되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물질 세계만 아니라 비물질 세계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에 천지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하늘들과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늘들은 눈에 보이는 천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 역시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들을 먼저 언급하셨다는 것은 물질 세계가 있기 전에 영들과 영적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창조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덟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에 있어서 이미 있는 물질에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고 전능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지난 강설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가리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곧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영원부터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씀의 역사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에 요한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태초부터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기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둠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성경은 창조 사역을 삼위 하나님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 일로서 설명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만물 창조를 계획하셨다면 성자 하나님은 만물을 직접 지으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만물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물 창조와 관련해서 오직 성경만이 가르치는 유일하고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만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어떠함을 반사하는 반사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빛이 만물에 비출 때에 공허 속에 있던 존재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었고 혼돈 가운데 질서가 잡혔으며 비로소 만드신 분의 의도에 맞게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빛으로 모든 만물 가운데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므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인류의 터전인 지구를 중심으로 기술되었습니다. 성경은 우주에 펼쳐진 드넓은 천체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하여서도 전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지구 중심적입니다. 성경에 기술된 거의 모든 말들은 지구 중심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언어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제한된 능력에 맞게 조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셔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하실 때도 지구 중심적인 언어와 화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지구에 사는 인간의 일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언어와 화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해석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과학의 정확한 지식을 제공해 주거나 과학과 관련된 수많은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록된 책이 결코 아닙니다. 과학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나름의 기준과 원리가 있듯이 성경에도 나름의 기록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학문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계시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기록된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10가지 내용은 제가 이번 기회에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더욱 확신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두면서 창세기 강서를 들으신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 기사를 이해하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책이든 내용을 잘 파악해 하려면 저자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인간 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모든 것의 시작과 근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는 창세기는 더더욱 이 부분을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기록된 창조 기사에는 모든 인류를 향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뿐만 아니라 오직 창세기에만 기술되어 있는 창조에 관한 독특한 화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잘 관찰해 보게 되면 그냥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연이고 우발이라는 말을 사용할 뿐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정교한 질서와 세밀한 조직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창세기에서만 전하는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 점은 6일 창조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6일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독특한 화법, 또 이 독특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6일 창조에 관한 강서를 마칠 쯤에 여러분께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6일 창조를 다 들으시고 창세기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논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통하여 성경을 전달할 때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불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논리적인 구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기대되지요? 그렇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죠?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신 후에 이어지는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창조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8절까지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분리하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창조 사역도 첫째 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6절과 7절에 따르면 먼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은 즉시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은 궁창이 있기 전에 물이 먼저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태초에 땅이 창조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지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물이 땅 전체를 감싸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땅 위에 공중에도 물이 가득 차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이 거대한 물을 양편으로 분리시키셨습니다. 물과 물 사이를 나누시면서 그 가운데를 마치 휘장을 펴 놓으시듯이 거대한 하나의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궁창입니다. 궁창은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어원적으로는 무엇을 펴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pread out, 무엇을 펴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천막을 펴다, 그렇죠? 혹은 금속을 두드려서 얇게 펴다라고 할 때에, 거기 가운데 장식품을 입힌다고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시편과 욥기를 보면 이 말은 주로 땅 위에 있는 우주 공간 혹은 창공, 즉 하늘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상에다 마치 천막을 펴놓듯이 혹은 금속을 두드려서 얇게 펴듯이 거대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직접 하늘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운 그 지구, 학교 다닐 때 배운 지구과학 있죠? 우리 자녀들은 배우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지구과학에서 보면 하늘을 이야기할 때 지표로부터 높이에 따라서 다른 명칭을 사용하죠. 가장 가까이에는 대기권, 그 위에 오존층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성층권, 중간권, 그보다 훨씬 멀리 있는 우주를 열권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로부터 볼 수 없는 우주 공간에까지 광활하게 펼쳐진 모든 공간이 다 궁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중심으로 위와 아래로 물을 나누셨습니다. 위아래 물 사이에 궁창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간을 조성하셨습니다. 둘째 날 창조 역사를 모세는 마치 하나님이 물과 물 사이를 구분하시면서 그 중간에 다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마치 하늘 전체를 큰 휘장을 펴듯이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편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04편을 기록한 시인은 104편 2절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하신가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휘장같이 치신 그 하늘을 빛나는 두루마기로 삼아 입고 계시는 듯한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을 통해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너무나 아름다운 지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지요. 시인은 드넓은 하늘을 만드시고 보이는 세계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늘 끝까지
계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 이 끝이 없는 광활한 하늘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물과 물을 위아래로 나누시고 그 가운데 궁창을 두시는 방식으로 조성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물과 물을 나누셨겠는가? 즉, 물을 양편으로 나누려고 한다면 어떤 매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 곧 공기의 흐름을 통하여 나타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물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역사를 행하셨지요. 그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에 바람을 일으키셔서 엄청난 양의 물을 양편으로 나누셨습니다. 홍해에 있었던 기적이 하나님이 둘째 날에 창조하신 그 내용의 하나의 모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 있는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도 이 같은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셨습니다.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즉 바람으로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뉘어진 공간 사이로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부르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을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궁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로써 태초에 지구는 궁창을 사이에 두고 위와 아래로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대기권을 물과 물 사이에 두시고 물을 양편으로 나누셨습니다. 물과 물 사이의 공간은, 즉 지상에서 하늘까지의 공간은 공기로 숨을 쉬면서 마른 땅 위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위한 생활 공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양의 물을 지구 표면에 넘치게 하심으로 지구에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리와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조금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이 일이 있은 후에 셋째 날에는 지구상의 생명 출현을 위한 직접적인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것을 바다라고 하시고 묻이 드러난 부분을 땅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지구 전체는 거대한 양의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태초에는 하늘 위에도 물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기 위해서 물을 나누실 때에 엄청난 양의 물이 대기권을 덮고 있었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이것을 대기권 위의 바다, 즉 수중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태초에는 거대한 수중대가 지금의 오존층처럼 지구 대기권 바깥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몇몇 시편 기자에게 태초에 있었던 이 같은 하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시편 104편 기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신 분이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다고 할 때에 그 하늘 위에 있는 그 물 위에 누각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 위에다가 두신 거대한 물을 인식하여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148편의 기자는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쳤습니다. 하늘에 있는 물이라면 지금 우리는 구름 정도를 생각하게 되지만 태초의 하늘 위에는 지구에 있는 것보다 많은 양의 물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거대한 수중대는
우주로부터 오는 뜨거운 열과 유해한 물질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덕에 초기 지구는 처음 창조된 식물과 동물들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들이 안전하게 생육하고 빠른 시일에 번성하여 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늘 위에 바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으로 가더라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물은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났을 때 모두 땅에 쏟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창세기 7장 12절을 보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전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자 땅에 있는 물만 넘쳐났던 것이 아니란 뜻이지요. 땅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던 깊은 샘으로부터 물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대기권 위에 있던 물들도 쏟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홍수가 난 지 40일 만에 천하의 높은 산들까지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넘쳐났습니다. 노아 홍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격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세상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구분짓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노아 대홍수는 지구상에 여러 가지 변화를 몰고 왔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의 수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으로 600세 때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무려 900년 넘게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홍수 이후의 사람들의 수명은 충격적일 정도로 빠르게 줄어듭니다. 노아 홍수 후에 3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람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 때는 인간 수명이 150세 이하로 단축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오늘날 사람들의 수명과 비슷해집니다. 성경학자들은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하나님이 둘째 날에 하늘 위에 두신 물들이 노아 홍수 때에 다 쏟아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성경은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은 너무나 달라졌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세상은 노아 홍수 때에 많은 부분이 파괴되고 사라졌습니다. 온 세상에 넘쳐나는 죄와 사람들의 악행은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아름답고 사는 세상을 철저하게 망가뜨렸습니다.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한 세상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득한 세상에 참빛 곧 생명을 비추는 빛으로 오시게 됐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다시 둘째 날 창조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날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날에 만드신 궁창을 하나님이 친히 하늘이라고 칭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구는 우주 공간 아래 있고 사람은 하늘 아래 살아갑니다. 이 무한하고 신비로운 위에 있는 공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늘과 닿지 못하는 우주보다 크고 광대하십니다. 성경은 그러하신 하나님을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하고 하늘에 보좌를 두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지난 강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전에 잠언 해설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안드로포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 곧 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무한한 질적 차이, 바르트가 사용한 용어라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가장 잘 표명하는 한 단어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 차이. 이 차이로 인해서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지식과 어떤 능력으로 절대로 하나님 본질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 차이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고 믿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 하늘이라고 불리는 궁창을 만드신 사역은 모든 피조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놀랍게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요 하늘에 속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 날에 이루어진 창조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의 창조사역도 하나님이 정하신 신적인 질서와 체계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하나님은 땅 위에 각종 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시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 아래 있는 물들을, 즉 지구를 뒤덮고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거대한 물을 가리켜 바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무트로 드러난 부분을 가리켜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를 감싸고 있던 물이 한쪽으로 흘러서 한 곳에 모이려면 그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거대한 그릇 같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평한 땅이 어떻게 이런 공간이 생겨날 수 있는가? 평평한 땅이 어떻게 한쪽으로 물을 흘려서 한쪽은 바다가 되고 한쪽은 무트로 드러날 수 있겠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번뜩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땅을 깊게 하시고 산들을 치솟게 하셨습니다. 이때 지구상의 거대한 산맥들과 골짜기들이 만들었습니다. 지구를 덮고 있던 물들은 순식간에 움푹 패인 거대한 골짜기들로 힘차게 모여들었고, 높은 산맥들은 방파제가 되어 바다에 모인 물들이 육지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의 상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창세기가 아닌 다른 성경에서 이미 가르쳐 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욥기서예요.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광경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소름 돋습니다. 욥에게 가르쳐 주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태초에 바다와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들려주시는데, 욥기 3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 때 무트로 드러난 땅을 진흙이 인친 것 같이 물밑에 있었을 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라고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구의 땅은 원래 물속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트로 드러났을 때의 땅은 물이 잔뜩 스며들어 있는 진흙 같았던 것입니다. 지구의 땅은 물가 근처에 있는 흙처럼 온갖 종류의 식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로써 지구상에 처음으로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둘째 날에 물을 바다로 모이게 하신 목적은 사실은 땅을 드러내시고 땅으로부터 식물들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생명체인 식물이 흙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 모든 식물을 흙을 지탱하여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식물들이 흙에서 나와 흙에 붙어 살게 하심으로써 지구의 표면을 기름지게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동물이 땅에서 얻는 것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은 땅을 온갖 종류의 식물들로 뒤덮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땅이 다음 단계에 나타날 생명체들을 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터전이 되게 하셨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고향, 삶의 터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식물들로 하여금 땅 표면에 뿌리를 내려 살게 하심으로써 지구의 땅을 기름지게 하셨고, 그 위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계속적으로 생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조 3일째 되던 날에 물이 창이라던 지구의 표면은 녹색 생명체들로 뒤덮여지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창조에 관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실행력을 보면 이 자체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영광을 돌릴 만한 충분한 넘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모든 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고등한 식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저급한 생명체로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영양분을 조달할 수 있고 열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스스로 번식할 수 있는 고등한 생명체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아마 조롱하고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직하게 생각한다면 최초로 만드신 생명체가 미생물이 아니라 각종 풀과 채소와 나무와 같은 높은 수준에 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이야말로 더 믿을 만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가 저급한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의 진화를 거듭해야만 겨우 다음 단계로 발전해가는 그런 생명체일 수밖에 없다면 과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분의 행하신 일이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한날에 물로 덮인 세상을 땅과 바다로 나누시고
그 땅에서 각종 식물을 나게 하시고 그 땅을 동식물과 사람들을 위한 삶의 터전으로 만드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비롯해서 처음 나오는 몇 구절만으로도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누구든지 이 성경을 대하는 자에게 이렇게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가 유실론자이든지 무실론자이든지 창조론을 믿든지 진화론을 믿든지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첫 번째 몇 구절부터 사람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사람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인가를 결단을 촉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에는 중립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편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사람의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잇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명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사람의 말과 심지어 마귀의 편을 택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땅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땅에서 식물이 나오고 생명체들이 그것을 먹고 유지되는 일을 보면서 땅을 숭상하고 숭배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 전통이었습니다. 태고 쪽부터 사람들은 땅을 신성시했습니다. 하늘은 성격이 강하고 무서운 아버지로서의 남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땅은 출산과 생명을 의미하는 부드럽고 자유로운 여성신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땅을 지모신, 즉 어머니의 신이라고 했고, 서양에서는 땅, 즉 자연을 가리켜선 마더 네이처라고 불렀습니다. 마더 네이처, 자연은 우리의 어머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방 종교에서는 땅을 대지의 풍요로움과 출산과 생산을 가져다 주는 여신으로 믿고 받들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에겐 다 여신이 있어요. 그 여신은 공통점이 있어요. 여신은 땅으로부터 출산과 생산을 도맡는 자애로운 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에서는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오는 젖처럼 생명을 일구고 생산하는 풍요로움이 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땅을 숭상하고 숭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땅에서 식물이 나오고 사람과 동물이 그것을 먹고 생존하는 그 현상에만 주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땅으로부터 힘을 얻어 스스로 자라는 것은 놀라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오늘 창세기 본문은 땅이 이러한 힘과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 날 하나님이 땅을 향해 각종 종류대로 식물과 과실을 내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땅에서 나오지만 생명은 땅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드러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날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허와 혼돈이 가득했던 땅 위에 풀과 초목들이 자라나고 거대한 물이 쓸려져 나간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 온갖 식물들로 뒤덮였습니다. 이 얼마나 생기있고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온 땅이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듯이 온 땅이 녹색의 푸름이 가득한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변하였습니다. 아직 태양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찬란한 빛깔을 볼 수 없었을 것이고 아직은 맛난 열매를 맛볼 수 없었겠지만 이미 셋째 날 지구는 우주에서 유일하게 푸른 생명체들로 넘실대는 생명의 터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무척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나 셋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실 때는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둘째 날에 아마 천상 세계에서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일부 천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타락함으로 하늘로부터 쫓겨났던 사건이 이날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도 이날을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훌륭한 가설입니다. 그러나 상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첫째 날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로소 셋째 날부터 계속 반복하여 하십니다. 그럼 왜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없었던 말씀을 셋째 날부터는 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연구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빛과 궁창을 만드셨을 뿐 거기에는 생명체가 없었습니다. 생명은 셋째 날부터 나타났습니다. 셋째 날에 땅에서 식물들을 내실 때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지구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혼돈하고 홍수하고 흑암이 깊은 땅에서 생명들이 살아 숨쉬는 거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생명 있게 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땅에 생명체들이 태어나고 생명들로 뒤덮이는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쓸모없던 땅에 처음으로 생명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무척이나 좋아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날에 하나님이 느끼셨던 감격과 감동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연거푸하시면서 표현하셨습니다.
이 둘째 날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쁨과 감격은 앞으로 되어질 어떤 일들을 예표합니다. 여섯째 날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 존재가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6일 창조 사역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을 때, 그래서 이 일을 제2의 창조, 새 창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생명체를 창조하시는 사역을 행하셨을 때에 두 번이나 좋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셋째 날에 처음으로 생명체들을 만드신 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좋다고 하신 하나님의 기쁨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해 이러한 놀랍고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매우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의지를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너무나 놀랍고 신비롭고 위대하며 웅장합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 때에 누리셨던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복된가를 깨달아 알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며 순종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